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가정, 사도행전 16장 중심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어머님들이 루디아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우리의 아비들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마게도냐 한 사람의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죠. 그래서 자기들의 계획을 포기하고 이제 유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선교 일행은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가였습니다. 저들이 빌립보에 와서 유럽의 첫성 큰 수확을 거두었죠. 다름 아닌 루디아였습니다. 자주색 장사, 옷감 장사 루디아가 강가에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온타임에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안식일 날 강가에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중에 루디아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빌립보 도시를 전도하는 가운데에 하루는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귀신이 들린 여종 하나가 그를 괴롭힙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높은 종들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면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게 할 때에 귀신에게 명령하죠.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래서 순간에 즉시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치는 그런 귀신 들렸어요. 참 가련한 것은 그 위에 누가 있었느냐? 주인이 여럿이 있었어요. 마치 앵벌이를 시켜놓고 뒤에서 돈을 갈취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죠. 점을 쳐서 돈을 받으면 그것을 다 농갈라 먹던 저들이 갑자기 여종이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수입원이 끊어진 거예요. 큰 이익을 줬더라. 그런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 제대로 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익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먹는 거죠. 독인 줄도 모르고.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바로 그 주인들입니다. 오로지 이익만이 자기들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의 달에 예수님이 소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추몽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내 안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가정들도 구원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주인들은 돈줄이 끊어졌기에 바로 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에게 고발하게 되죠. 이 사람들 유대인들 가만 보니까 이 평화로운 도시에 들어와 가지고 로마인들이 받지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합니다. 이들은 성을 온통 시끄럽게 하고 소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을 동원해서 와 할 때 로마 고국 관리는 매우 쳐라 저 바울과 실라를 실컷 두드려 패고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감옥에 던져 넣으면서 간수에게 야 도망갈지 모르니까 깊은 감옥에 집어넣고 잘 봐라 그러면서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언제 바울이 신라가 빌립보에 오고 싶었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납니까?
여러분, 때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역경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깊은 감옥, 온몸은 멍들었습니다. 춥습니다. 배고픕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밤입니다. 바울이 신라 보고 자자. 신라도 예, 자지요. 그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겠죠. 하고 잠을 잘 수도 있는데,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죄수들의 눈에는 바울과 신라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니 저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조용조용하게 그냥 묵상 기도해야 되겠죠. 왜? 죄수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첫날 들어온 죄수가 건방지게 어디 거기서 소리를 내고 기도하고 소리를 내고 찬송해?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예절도 뛰어넘고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어찌 저렇게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정신머리 없이 시끄럽게 저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냐? 때가 다 있는 것이지. 죄수들이 듣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히려 죄수한테 두드릴 거 맞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간수가 죽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의 현장이 복음 전하는 현장이 되어서 사도행전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요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울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참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애써도 되는 거 아닙니다.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부모님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자녀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온 가정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그 길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보이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느냐? 천국 간다 그러는데 죽어봐야 가는 거지 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무슨 하늘에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다 그러는데 어디 한번 보자. 보여줄 수도 없잖아. 생명책에 기록됐다는데 그 생명책이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러면은 구원? 야, 내가 너한테 10원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이 저 매맞는 현장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악의 현장을 최선의 현장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나자빠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현장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시대 여호수아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오늘 저는 설명을 해드립니다. 하나는 생명,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저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죄수들이 듣는다면 하나님도 들으신다. 죄수들이 그 밤에 들었다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들으신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아니하며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보지 않겠느냐. 히스기야가 죽음을 위경에 있었을 때에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8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유의하신다. 아멘. 여러분, 저 밤에 그냥 잠을 잘 수도 있지만, 체면을 차리면서 그냥 조용히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받치는 감격과 감사 속에,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 말씀처럼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고난이 올수록 체면불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대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니 내가 매맞은 것도 잊어버리고 벌거벗은 것도 잊어버리고 착고에 차인 것도 잊어버리고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주님은 그하고 계셨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지금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됐습니까?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25절은 따라합시다. 오르락, 26절은 내리락. 할렐루야. 오르락 내리락. 야곱이 앞길이 캄캄해서 돌베개 할 때에 하나님이 꿈에 큰 사닥다리가 땅 밑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같이 닿더니 오르락 내리락.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에 기도와 찬송이 올라가니 응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 오르락하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야, 시몬 베드로 초청해서 말씀 들어라. 거기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 오르락 내리락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송의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이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지 거기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밤을 만났습니까? 환난의 밤을 만났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움직이지 않던 옥토가 움직이듯이 도저히 끔찍도 않았던 문제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이 꽉 닫혀 있는데 앞길이 캄캄한데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에 복이 있을지어다.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람이 아무리 꽁꽁 묶어도, 환경으로 묶어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오르락 내려가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욥기 38장 41절에 옛날 성경에 보면은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한다고 그랬어요. 오르락 내리락 아니라 오락가락,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걸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성경에는 허우적거릴 때, 어찌할 바 모를 때, 넘어지고 자빠질 때 기도하십시오.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보세요, 드디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까는 하나님이 들으시죠. 내 영이 듣죠. 귀신들은 듣죠. 환경이 듣죠. 사람들이 듣죠. 막 움직이는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나더니 27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분명히 24절에 똑바로 지켜라 이야기했는데 옥문이 활짝 열려서 자는 사이에, 여러분,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들이 도망가면 파수꾼이 그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만약에 10년형 언도를 받았는데 도망갔다, 10년을 그 간수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죄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만약에 사형 언도 있는 사람이 받으면 지가 사형을 다 행해야 돼. 이런 법 아래에서 열린 것을 보니까 아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눈은 빤해요. 이 상황을 자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칼을 빼서 보이는 대로 죽어버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때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시련 만났을 때에 생각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느냐 살리느냐. 여러분, 좋은 생각을 선택하세요. 할렐루야. 나쁜 생각 선택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사과도 좋은 사과 먹어야지 왜 썩은 사과를 먹냔 말이죠. 썩어 빠질 생각은 던져버리고. 할렐루야.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보세요. 잘못 생각했어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적극 만리하며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무슨 십자가 고난입니까? 당신은 메시아인데.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았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죠. 도전장을 던지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의 생각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다. 할렐루야. 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 27절에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도망한 줄로 생각한 것은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적인 것입니까? 착각도 자유인 것이죠. 저 죄수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는 거 보니까 평소에 우울증을 겪은 것 같습니다. 단번에 저렇게 칼 빼지 않습니다.
평소에 칼을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몇 번 죽을 결심을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그냥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자기 몸을 해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요, 바이러스로만 사람이 안 죽더라고요. 신문지상 보니까요, 절망이 그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온 가족과 더불어 그냥 자동차에 타고 강물에 뛰어들어 버리더라고요. 코로나가 죽였습니까? 바이러스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절망적인 생각이 그를 죽여버렸던 거죠. 저 칼은 바로 절망이란 칼입니다. 저 칼은 바로 잘못된 생각의 칼입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에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라고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고 버려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살리는 칼입니다. 말씀의 칼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것이 원수 사탄마귀 사망의 영을 대적하는 생명의 칼이다. 생명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2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자기가 자기 몸을 학대하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은 살 필요가 없어, 나는 되는 게 없어. 집에는 처자식이 있는데 가장이 이러고 앉았어요. 지금 애비가 이러고 앉았다고요. 이 코로나 때 어깨 축 늘어뜨려 가지고 술 퍼먹으면서 자기 몸을 스스로 해를 치고 있어요. 뻔히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뻔히 그러면 안 된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사지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스톱!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놀랍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 빌립보 감옥에 한 사람도 떠나질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꽉 붙잡고 계셨죠. 할렐루야.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따라합시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이 환난 앞에 굴복하지 말고 환난이 여러분 앞에 굴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 앞에 저들을 무릎 꿇게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 등불이야말로 바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복음의 빛이었습니다. 저 등불,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등불을 준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을 던져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 대신 주님을 모신 저들, 저 어둠을 지금 물리치고 있는 멋있는 당당한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제수인지 누가 간수인지 모를 정도로 간수가 오히려 제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건, 대역전 인생의 드라마를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옥 밖으로 나가는 거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서,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불신자들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앞에서 묻는 그런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한번 대답해 오십시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은 생명인 것입니다. 27절에 잘못 생각해서 스스로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찔러 사망에 이르는 그 배후에는 사망의 영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이 바로 구원입니다. 저 구원은, 저 생명은 요 목숨 하나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안 보여요. 영생 안 보여요. 하나님의 생명,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은 영생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야기했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것이라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New Life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New Life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앞에 무엇가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림 한 장을 보여주면 문제 앞에 도달했을, 직면했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망입니다. 그렇죠? 지금 옥문이 다 열렸어요. 이 간수장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사망이에요. 그래서 칼을 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예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내 생각 버리고 예수의 생각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 믿지 못해요. 내 생각 믿지 못해요.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품고 있을까? 그 뜻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사망은, 따라합시다, 자살. 다 사람은 자살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죄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믿음에서 떠나면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 자기 죄값을 받는 거니까. 그러나 자살을 이쪽에서 보니까 뭐가 돼요? 살자. 할렐루야. 이 코로나 때 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글인데, 단어인데, 이쪽에 사람 편에서 보면은 자살이지만 예수 편에서 보면은 살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보세요. 형들은 요셉을 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을 살리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점치는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해치려고 했지만,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놓는 개인과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복음의 능력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18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아닙니다. 그들이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에스겔서 18장 마지막 절에 32절 말씀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자도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을 급하게 파송해가지고 간수를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죽어야 돼,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는 것을 기뻐하니 오늘 새 생명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는요, 보이는 부분이에요. 구원에, 이건 기쁨입니다. 생명은 뿌리와 같다면, 구원이 나무라면은 생명은 뿌리와 같아요. 거기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구원의 나무는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크게 기뻐하느니라. 아멘.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16장 31절에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어 크게 기뻐하더라. 보세요. 33절에 보니까 그 밤, 그 시각에 밤이 두 번 나옵니다. 25절에도 밤이 나옵니다. 33절에도 밤이 나옵니다. 25절 인생의 밤을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냥 찬송하십시오.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밤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역사가 있으니 할렐루야. 만약에 그 밤에 그냥 뒤집어 잤다면은 33절이 없었을 거예요. 저 밤은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날 때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니 나도 살고 다 살더라. 할렐루야. 내 주위에 사람들이 다 살더라. 그 밤 그 시각에, 바로 그 시간에 환난이 축복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온 가족이 세례받고 눈물로 구원의 감격이 흘러나고,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 차려주고, 왜? 하루 종일 두드려 맞고 재판받고 옷 찢기고 그 밤중에 던져졌으니 하루 종일 굶은 거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이거는요, 원문에 보면은 미친 듯이 날뛰다는 뜻이에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시편 43편 4절에 큰 기쁨의 하나님, 옛날 성경에는 극락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사야 1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할렐루야.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우물물이 막혔습니까? 다시 샘솟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51편 12절 말씀처럼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우물물이 막혔어. 냄새나고 있어. 또래박은 저 밑에 떨어져 있어. 이끼가 끼어 있어. 이번 가정의 달에 다 수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식구들이 밤낮으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박국서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야 할 것 6가지가 내 인생의 생필품 꼭 있어야 되는데, 꼭 6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하나부터 10까지. 그래도 괜찮아요. 진짜 있어야 할 거 예수, 믿음, 구원. 할렐루야.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아멘. 무화과 나무도 있는데, 포도나무 열매도 있는데, 감람나무에 소출도 많은데, 밭에 식물도 많은데, 우리의 양이 음메 하고 있는데, 외양께는 소가 음메 하고 있는데, 싸우고 다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해. 여기 앞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춤춘다는 것입니다. 펄쩍펄쩍 뛴다는 것입니다. 뒤에 기뻐한다는 것은 속에서 막 맴돈다는 것입니다. 안팎밖에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에 아비가 살 때에 아내도 살고 자녀들도 사는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말이지. 맥체인 성경 토요일에 보면은 순서가 바로 시편 68편 3절입니다. 아, 저는 어제 읽으면서, 토요일날 읽으면서, 이야, 의인은 다른 게 의인이구나, 교리적으로 생각할 것 없다, 기뻐하는 것이 의인이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의인은 기뻐할 수밖에 없구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누구 앞에서 뛰놀아요? 하나님 앞에서 펄짝펄짝 뛰어다니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저게 신앙생활이고, 저게 행복이고, 저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이가 내 앞에서 팔짝팔짝 뛰어놀아요. 그게 누구의 기쁨입니까? 부모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펄쩍펄쩍 뛰어놀면은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게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겁게 노래를 부르신다.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노래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과 내 기쁨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의 나무 뿌리는 생명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기쁨입니다. 이왕이면 생명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한 번 크게 기뻐하면은 100번의 고통에서 오는 아픔이 치유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늘 믿음으로 새 생명의 기쁨이 넘쳐 지나간 날에 내 모든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 쓴뿌리의 상처들이 2달 넘어가는 이 코로나의 아픔들이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신음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아 참 생명을 얻고 참 기쁨을 얻는 이 은혜가 나로부터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교회에 넘쳐 코로나를 넘어 신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복음의 지평성을 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 자는 이제 생명 세계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기쁨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 자는 이제 죽어서 기쁨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생명이 있어야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고 기쁨이 넘쳐야 기쁨의 세계 천국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삶의 일터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온 땅끝까지 전하여 손에 손잡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